우리가 보통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고스 그럽니다.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캐리고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도 캐리고마, 설교도 캐리고마, 이 전달하는 것을 캐리고마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렇게 깨달아져요.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가 깨달아져요. 그거를 우리가 레마 그럽니다. 레마, 로고스, 캐리고마, 레마. 네, 깨달아진 말씀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거나 또 그것을 기억만 하고 있어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그거를 적용. 이 적용이란 말이 apply 한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사실이 돼요. 로고스,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깨달아요. 풍성하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적용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둥에 스위치가 잔뜩 있잖아요. 저기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스위치가 켜라고 여기 스위치는 어떤 거고 뒤에 스위치는 어떤 거고 다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이 불이 안 들어가요. 아, 저기는 저 스위치다. 여기는 이 스위치다. 저 불을 켜려면 저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는 여기에 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잘 안단 말이에요.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어플라이가 안 되면, 이 적용이 안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사실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새벽마다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거의 두 달째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잠언의 말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거를 알고만 있고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요. 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당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거 31절 더 읽고요. 31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30절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31절은 주권자,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아무리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를 초현대식으로 준비해도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또 30절에서 모략으로도 지혜로도 어떤 거로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살고 죽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고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저분은 교인이에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생활하는 걸 보면 이건 완전히 난 크리스찬이에요. 완전히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아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교만이고요. 엄밀히 말해서 아직 신앙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 아, 저 사람이 종교가 뭐야? 아, 나 크리스찬이에요. 아,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대로 하면 종교가 기독교는 될 수 있으나 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말하냐면 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그래요. 불신자적 기독교인. 불신자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이 겉은 기독교인인데 실질적으로는 불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한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절,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멘이라고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준비를 했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목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80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은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압에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저기가 바로 목적지다. 그러나 너는 거기 못 간다. 여기까지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을 끌고 원망 불평 다 듣고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죽다니요. 하나님 좀 목적지를 제가 앞두고 죽다니요.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쉽지는 않아요.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고 살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아멘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정말 아멘 신앙은 입술로 아멘 안 해도 우리의 삶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할 때 믿을 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맺습니다. 공의란 말은 정직, 공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기준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가 공의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 그 줄보세요. 언어의 절제입니다. 절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뭘 보존해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있대요. 말.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와 똑같다 그랬냐면 그 수천 톤 되는 그 배도요 키 하나로 움직여요. 키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자체가 무너져요. 어제 어디에서 그 5층짜리 건물 붕괴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서 있던 시내버스가 깔려가지고 오늘 아침 실시간 뉴스 보니까 19명이 지금 사상자가 나왔어요. 10명 가까이 사망했고요. 그냥 시내버스가 덮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패망하는데 나만 패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절제가 지혜입니다. 아멘. 말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성경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종족인 면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알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지만 말 잘하면요 그 빚 탕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은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절제하는 게 좋아요. 언어의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간다. 얼굴을 굳게 한다는 말은요, 이게 그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면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분노를 쉽게 내요. 쉽게 분노해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행위를 삼간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특별히 믿음 생활에서 이 분노는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인간의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 나는 의분에 차 있다 막 이래가지고 분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상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상해요. 분노하면.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이게 마음의 절제입니다. 가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분노를 조절하게 되겠는가? 뭐 답은 하나죠. 성령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죠. 은혜 충만이죠.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은혜가 떨어지면 분노가 이게 제대로 절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절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29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분노하나,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 행위를 절제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할 것이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18절 악인은 의인의 대신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거기다 줄 걸어오세요. 대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이 잠언에 몇 번 나옵니다.
대신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의 대신을 쓰세요. 그들이 열심히 한 거, 열심히 모아놓은 돈 이런 거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쓰게 하세요. 그런 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예. 본인들은 뭐 모르고 열심히 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옮기세요. 의인들이 사용하도록 의인들에게 이렇게 맡기세요. 예. 그럼 뭐 맡기고 안 맡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기서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 18절 말씀은 그거고 17절에 가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연락이란 말은 놀고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술이죠. 알코올을 얘기하는 거죠. 술과 기름, 이것도 연락, 쾌락을 말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에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되는 말씀이 근면 성실이에요. 부지런함. 게으름은 비성경적이죠. 열심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열심은 위험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열심히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또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맡겼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맡기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맡겼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비성경적이죠. 열심히 하되 맡기고 열심히 해라. 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옛날에 어떤 분 기억이죠. 모든 걸 다 맡기고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11월 뭐 이렇게 12월에 아이들 입시 시험철이잖아요.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아니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가서 공부해 이놈아. 아이 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풋이라고 그래요. 인풋. 컴퓨터도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그 하드웨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저 AI 같은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누군가가 거대한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놨어요.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로봇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람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이 고급 식당에 가면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해요. 근데 그 로봇을 보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누군가가 입력을 해놨어요. 여기도 5m 안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유심히 보니까 그 컴퓨터는 고길만 다녀요. 고길만. 왜 그럴까요? 의지가 없어요. 누군가가 입력을 했어요. 그걸 인풋이라고 그래요. 인풋. 인풋 되어진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아웃풋 그래요. 인풋, 아웃풋 그럽니다. 네, 들어간 것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제 방법을 알려주죠. 제가 영어를 처음에 영어 회화를 혼자 공부했어요. 천재라 그러는데 천재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제가 이 머릿속에 엄청나게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발견되어진 웬만한 영어 회화책은 머리에 다 집어넣었어요. 매일 그거 썼어요. 혼자 녹음해가지고 듣고 다녔어요. 남들 놀고 막 그냥 다닐 때 저는 귀에다 꽂고 다녀서 그걸 막 외웠어요. 수백 번씩 한 문장을 수백 번씩 외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것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되니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풋도 안 시켜놓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랬잖아요.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정답이 기억되더냐? 그게 정답이 영감이 떠오르더냐?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인풋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풋 시킨 것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100%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참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예비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일은 또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균형을 잘 이룬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언어 생활에 절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분노하는 우리의 감정 조절도 필요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용기까지 더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풍성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